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꽉 찼네요. 아, 아, 약간 좀 서먹서먹하지만 일단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거북이를 10번 한번 해보세요. 거북이 10번 한번 말하겠습니다. 10번.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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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문제 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나? 만든 배는 이름이 뭡니까?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어, 예. 어, 오늘 안식일은 제 개인한테는 아주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처제가 남편하고 같이 엄마 뵈러 왔어요. 그래서 아직 시차가 안 바뀌었을 텐데 난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봐라. 그런데 굳이 교회에 와서 형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떨리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너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 합회 야영에 참석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이 시간으로서 맡게 됐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광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예. 지금 세상을 보면은 참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과연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전쟁이 계속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은 벌써 1년 반 정도 넘게 계속 이어지고 또 여러 곳에서는 천연 재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그런 재해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한테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지금 세상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책 공부 시간에 뭐 배우죠? 대천사 기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더 빨리 오시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이민 와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아서 이런 생각을 드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끔가다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왠지 모르게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출애굽하면은 이제 고생 끝! 뭐 시작이다? 행복 시작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내 백성 이대로 가나안에 가면은 한 번도 전쟁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유보니나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아직 준비가 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막 그냥 편안하고 그냥 뭐 없는 거 없이 다 그런 곳입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진짜 메마르고 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광활한 땅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배우려고, 뭘 가르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아마 제가 한국에서만 계속 있었다면 재림교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소자를 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광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정착이 이르기까지 그걸 통틀어서 광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4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에 꼭 광야를 훈련을 시켜서 됐을까? 그냥 조금만 적당히 하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기서 훈련을 시켰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지 않아요. 그죠? 한순간에 자라지 않아요. 지금까지 애굽 생활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이란 그런 세월이 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시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은 그 신병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군복만 입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니라 힘든 훈련을 통해서 용감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도 믿음의 용사잖아요.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해서 다 믿음이 좋아지고 용감해지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절대 강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복음성가 아세요? 저 일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그 설교도 듣게 되고 복음성가도 듣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며 들어보셨어요?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 가슴이 그냥 막 메워와요. 여기까지 막 그냥 목이 메이고 그냥 내 심정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노래만 잘하면 내가 이 노래 한번 쫙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고, 그거를
그 노래하면 완전히 이 노래 저기 떨어지는 거니까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여자분이세요. 이 여자분이 그 작곡한 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도 참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곡을 쓴 그 동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결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낙담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이 작곡가 이 여자분도 그랬대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님 밑에서 동생들하고 같이 사는데 할아버니가 자식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는 그 딸을 불러서 그랬대요. 나는 너를 20살 때까지만 서포트한다. 그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래서 이분이 대학 시작할 때부터 집을 나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진짜 어렵게 했대요. 어렵게 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좌절할 때도 많았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뭐가 하려 그러면은 그게 한 번 잘 안 된대요. 우리 어때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좋아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는 게 좋지만은 하나님께,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렇게 속삭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귀를 막고 있어. 아무것도 안 들려. 오로지 그냥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 이분도 그렇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한 번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한 달 뭐 하는데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만 원 만약에 나 이거 돈 주지 않으면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바로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때레리 전화가 왔대요. 20만 원짜리 알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높게 잡을 걸. 좀 넉넉하게 잡을 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자주 무릎 꿇는 그러한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수시 때때로 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간 광야가 내일 되면은 새로운 곳에 온 것 같은 그렇게 변화무쌍한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게 뭐 산 같아서 뭐 정상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걸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걸을 수 있어요? 무거운 거 많이 싣고 그냥 가야지 걸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무겁게 통과하시겠어요? 뭐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통과하시겠어요?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이거 잠깐만 뭔가 잡으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각 개인마다 신앙에 시험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 말 의지하는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현지 우리가 사는 인간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돈이 집 절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볍게 완전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막에서의 그 이동 수단이 주로 그 시대는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낙타를 타고 다녔잖아요. 이 낙타는 참 주인한테 충실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잠을 자고 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루를 무릎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무릎으로 시작하고 무릎으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용사 되시는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 하루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 6시에 새벽 기도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참석하시는 거 나 보면은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5시부터 일어나서 그걸 준비하시는데 젊은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바빠서 저거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좋대. 그 새벽 기도 시간이 그리워진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세요. 듣고 나면 너무 좋으신가 봐. 또 일요일마다 하는 기도반 있잖아요. 난 우리 어머니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선배구나. 예? 믿음의 선배구나. 나도 우리 어머니 참 조금만이라도 저렇게 본받았으면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의 경험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이 인간 광야를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광야에서 보여주셨는데도 계속 불만, 예? 그렇잖아요.
그 사막에서 물을 찾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장대를 불뱀에 물리니까 뭐예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벗어나면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죠? 예? 더 잘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곳이 광야예요. 순종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벌써 침례받은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엊그저께 받은 것 같은데 벌써 내가 재림교인이 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 30년의 내 나름대로 광야를 살펴보면은 막 혼자 막 호적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것 같아.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이쪽 하나님 편에도 붙다고 또 세상에도 붙고. 그러니까 제 믿음은 자라지 않고 맨날 그 타령인 것 같아. 아니 뒤로 더 이렇게 뒤쳐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어떠한 경험일까? 혹시 필리핀 슈바이처 박누가인가요? 혹시 그 인간극장인가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나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좀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내 거부터 챙기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참된 봉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인 것 같아요. 그 의사의 그분의 그걸 보면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마감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경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생활 하다 보면은 참 어떠한 마음의 상처 입을 때도 많고 또 어떠한 오해가 생겨서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의 왕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샬롯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우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이 광야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저거 갖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 곧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요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는 훈련의 광야요,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광야는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곳,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떠나게 하고 또 있는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곳이 이 인간 광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 같아요. 어떠한 거친 광야보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의 광야. 지난주에 우리 안교에서 임원회의를 열었거든요. 임원회의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임원들이 하는 말이 다 일구동성으로 안식일학교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참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안식일학교를 준비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너무 참석 인원이 적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조금 그렇지만은 이 안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날 예배에 오잖아요. 안식일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 아침에는 늦게 오실까요?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게으름의 광야에서 벗어나야 될 곳이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하면서 과거 회상과 추억에만 잠기고 있다면은 그들의 광야의 삶이 결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옛날 추억에만 잠겨 있을 겁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마음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인생 강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 필리핀 박누가라는 그 의사 그분이 그걸 보면서 뒤에 맨 끝에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샬롯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면서 삽시다. 아니,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준비가 이미 되어야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